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2부 말씀을 2주 동안 들었는데 우리 장 목사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정리를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복음에 참여한 자 그랬죠.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택하심을 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의 위치예요. 자, 복음에 참여한 자 그랬으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봐야겠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썼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 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정하사 이 복음 운동 속에 이 복음 속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 또 제 입장에서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자녀들 보면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이 복음 운동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 제 위 말고 제 밑에 부교육자들을 볼 때마다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이럴까? 근데 왜 이럴까가 뭐라 그랬죠? 나에게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죠? 처음부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이죠. 로마서 15장 1절.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삼으셨던 말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담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아마 이게 이제 핵심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 담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참고하셨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담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능력이 없다면 담당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품어줘야지. 그래. 같이 살아야지. 그러면 될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가 담당할 수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서 나를 찾는 자가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 나오죠. 우리가 밤새도록 외웠던 왕, 선지자, 제사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죠. 누가 담당할 수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자가 세상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직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죠? 물론 제자들이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면 죄가 사여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이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 그게 베드로서 2장 9절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15장 16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그렇죠.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선전하는 자인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 땅에서 짓밟는 자, 그게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복음에 참여한 자고 그 사람이 세상을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죠. 그렇죠. 안 적어도 되겠죠?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 하고 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끝났구나.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t's finished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finish가 뭔지 알죠?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내가 끝낼 게 없어요, 더 이상.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겁니다. 끝내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읽어보면 죄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네 인생의 죄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으니까. 제가 제 습관적으로 제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이게 창세기 3장인가? 이제 학교 현장에 지금 세종에 우리 제가 강단에서 말씀했던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세종의 한 3군데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줌을 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째 정도 계속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 2년 한 7, 8개월 됐을 땐가 말씀 끝나고 단 한 번도 저한테 포럼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시던 분이 예배 끝나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저한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왜 자꾸 저한테 죄인이라 하세요? 2년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뭐가 이해 못된 거냐면 죄를 행위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주성 간사 머리를 때리고 싶어 한 대를 진짜 얘는 맞아야겠다. 주일날 제가 강단에서 들어도 생각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때렸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다 그럴걸요? 와, 쟤 진짜 장난 아니네. 그렇죠? 모든 죄는 행위를 가지고 표현해요. 했냐 안 했냐. 그게 세상이 말하는 죄죠. 근데 성경은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을 느끼니까 회개라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건 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저는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3절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행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를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단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존재적인 거예요. 내가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감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겁니다. 상태죠, 상태. 그걸 세상은 뭐라 그러죠? 운명이라 그래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운명과 죄의 공통점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배경이 된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러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왜 못 빠져나와? 왜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근데 인정받지 않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 1장 2절에 4절까지 그게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자가 내가 가진 나의 직분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뭘 전달하는 겁니까? 끝내버리신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깨부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불 켜면 바퀴벌레가 도망간다며요. 저는 바퀴벌레가 사는 그런 집에 살았던 기억이 없어요. 사실 것 같은데 불을 켜면 도망가나요? 여러분도 없죠, 그런 기억이. 근데 도망가죠. 그렇죠. 바퀴벌레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사단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퀴벌레예요. 그렇죠. F킬러를 가지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불을 켜면 사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일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지난주 강단 말씀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이해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부 말씀을 좀 나눠야겠죠? 제가 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려니까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또 15장 22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에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서신서를 쓸 때 뭐 앞에 좀 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중간 쓰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신서라다 보니까 긴 시간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편지를 보낸 거니까.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소망했는데 못 갔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는 소리죠. 언제요? 로마서를 쓰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계속 막힌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이 굳이 로마를 가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서울 못 가보면 서울 가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로마를 가고 싶다는 말. 사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아시아라는 지역은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죠. 아시아는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윗지방을 이야기해요. 그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를 포함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싶은 로마, 이번 주 일부 말씀에 나왔던 빌립보라든가 뭐 드로아 이런 지역들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진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의 택정함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가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입니다. 의외의 단어죠. 신령한 은사. 우리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령한 은사가 뭐지? 그런데 1장 15절에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 있는 겁니다. 내가 로마를 담당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현장 갈 때 자신 있게 가셔야 돼요. 거울 보면서 난 랩넌트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삼직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담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당할 수 있다면 백악관도 보낼 수 있어요. 백악관 너무 뭔가? 청와대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당할 수 있다면.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담당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청와대예요. 그렇죠? 그 청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붙여주신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사탄을 비웃을 수 있는가? 제가 어저께 저녁에 9시쯤에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야지 했는데 그냥 쭉 잤어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누가 사탄을 비웃을 수 있는가? 그 답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초월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오력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5가지 현장에 삼초월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이죠. 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메시지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6절에 성령이, 그리고 7절에 예수의 영이,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한 성경 그 흐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근데 뭘 인정하게 되죠? 10절에 보시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영혼 구원. 이걸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이 형상회복 운동이라고 그랬죠. 복음 운동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놓고 삶 초월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죠?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서 그렇구나 싶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임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절대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의 모양이 어땠다 그랬죠, 제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그런 말 안 했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많이 안 서가지고. 십자가의 모양이 원래 이렇게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의 모양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따라해보세요. 안 따라하시는 분 뭐야?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십자가 지금이? 이렇게 됐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은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타락해버린 인간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벽을 헐어버린 겁니다. 원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의 위치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 그랬어요. 마귀 자녀라 그랬지, 그 마귀 자녀가 자녀입니까? 그렇죠. 다른 단어를 떠오르셔야죠. 그리스도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놓고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강해를 목사님이 하실 때 들으면서 저의 관점과 어떤 단어들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왜 쓰여졌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뭐가 이해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컨퍼런스 때마다 질문하는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면 이해되죠. 랩런트 컨퍼런스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죠? 혹시 아세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죠?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 항상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매번 물어보겠지. 제가 오늘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다, 먹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선악과의 내용이 성경에 담은 이유가 뭐죠?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먹었네, 안 먹었네, 왜 먹었네, 불신앙했네, 안 했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서 찾아야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부터 랩런트들이 그런 질문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죠. 삼초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아이를 가졌는데 태명이 초월이에요, 초월이. 근데 초월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렇죠, 초월이. 삼초월.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그것을 언약 그랬죠. 이게 우리의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왜죠?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구원을 놓고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구원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 그렇죠. 구약 전체는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러면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임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말씀을 완성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근데 2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그래요.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을 짚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 돼야 돼요. 그때 뭐가 가능하다고요? 세계화. 그게 이제 비전이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이 세계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마귀의 일이죠. 사실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진짜 학교 현장에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 그 아이들의 꼭 학교 현장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전반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희 교회 그 건희라는 랩런트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사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분위기가 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다 절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절했다는 얘기 하지 않겠지만 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꿋꿋하게 서 있더래요. 화난 표정으로. 그래서 아빠 가서 물어봤대요. 야, 너 왜 절 안 하고 서 있으니까. 성경에 다니엘이 저 말고 성경에 다니엘이 근데 약간 이제 혼돈했던 것 같아요. 새 친구인데 이 다니엘이랑 근데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는 몰라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언제요?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 안 나세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에게 절하라고 말 못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세계화예요. 조금 작은 의미로 얘기하면 현장화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가 오늘 나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 반대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뭐하라 그랬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시간을 가져라? 사단을 비웃는 시간으로 가져라. 마귀가 내 발등상임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요? 24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도둑이 집에 틈을 딱 있는 걸 보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사람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집에 있던 거예요, 그날. 손이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해머 있죠? 해머 갖다가 손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이럴까 그러면 사단이 아싸 하고 들어오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짓밟아 버려야 돼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미 무너져 버린 사단을 짓밟는 겁니다. 마게도냐 현장. 그죠?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영적 질병에 걸려버린 여종의 주인, 자결하는 간수. 그게 어디 현장이죠? 학교 현장이에요. 지금 실제로 마귀의 일이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학교 현장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플랫폼 삼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복음 그랬죠. 이게 꿈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속에서 나오는 꿈.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우리 강단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해결을 놓고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꿈인 겁니다. 잠잘 때 꾸는 꿈 생각하지 마시고 꿈. 그 드림 있잖아요. 드림. 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삶 생명 운동이었죠. 회복. 삶 생명 회복. 뭐 삶 회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얘기했죠. 창세기 2장 7절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죠?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 외로움, 벌거벗음이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죠?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저게. 그래서 이거를 망대에, 그렇죠. 망대의 기능이 뭐냐면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임이 확인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직행하죠. 수의를 유하는데 선교지에서 그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현장, 내 꿈에 나타났던 그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루디아라는 현장을 만나죠. 근데 제가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 아닌 날도 기도했을 건데 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날이에요. 왜죠?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생명을 살리고 매인자를 구원하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만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식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매인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 그랬고,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실 때도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를 매임에서 푸는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직행하면 돼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복음 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내 스케줄을 봐야 되니까 다다음 주쯤 어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직행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마게도냐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는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직장, 만남. 이번 한 주간의 스케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혹시 불신자가 있는지, 복음에 대한 답이 없는 자가 있는지, 교회에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가서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5가지 힘이죠. 무력.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삶 초월이 현장화 구체화된 것이 오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5가지 힘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16장 13절 그리고 14절 15절이죠. 나, 업, 교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삶 초월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루디아가 빌립보에 교회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삶, 전무, 후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놓고요? 구원 사역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뭘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세워야 돼요.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의 왕국을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테나를 얘기했죠. 안테나가 뭐냐? 안테나는 하나님과 나의 업과 현장, 교회와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로다. 그게 안테나죠.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정리를 잘 못해요. 제가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리를 시키실 걸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 3초월이 오력으로 임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9가지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3초월과 마지막 3전무후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죠? 이거예요. 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 안에 생명,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시간, 그 삶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평생 가질 타임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참고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를 담은 질 그릇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나는 하나님의 망대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안테나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과 나, 업과 현장, 교회와 모든 것을 소통하는 자.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키우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사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하고 렘넌트와 선교사를 키우며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실력이 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 천대 이르기까지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에 참여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플랫폼 삼아 3초의 능력을 현장에 실현할 하나님이 실력인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